자,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은혜라고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데에 가장 필요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은혜가 없으면 내 육체가 죽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은혜가 바로 이 죄사함, 용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인데요. 구원의 은혜도 바로 이 죄사함,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기도, 죄사함을 구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또 주기도문 중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기도의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논란이 뭐냐면,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뭔가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소위 조건부적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뭔가가 좀 이상해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 교리와 조금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로 이 핵심 교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기도는요, 오히려 우리가 해석의 순서를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뒤에서부터 우리가 훨씬 더 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조건문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향하여 그것을 단죄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 이 용서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더 큰
죄 사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도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인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해석하게 되면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건부를 다시는 그런 째째한 그러한 조건부적 용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조건부적 용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달란트니 뭐 데나리온이 뭐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 금액에 대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용하는 우리 한국 화폐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누군가가 한 100억 정도를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00억이라는 돈을 전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거액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100억의 한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한 100만 원 정도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100억의 빚을 탕감을 받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에게 겨우 1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용서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 역시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거꾸로 돌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순서를 거꾸로 돌려서 이것이 은혜 받는 내용이 아니라 간구하는 내용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게 염치 없는 간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돌려볼게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먼저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0만 원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100억 빚진 자, 자신에게 100억을 빌려준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1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 주인님도 나에게 100억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 이 간구가 지금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거의 강도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째째한 조건부적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염치 없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넘어서 우리에게 지금 코치해 주시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건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큰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고 조건부 용서를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은혜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작은 용서를 베푼 자들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은혜의 약속인가 동시에 또한 너희가 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니 마땅히 작은 용서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큽니까 작습니까? 어때요? 뭐 우리에게는 뭐 한 끼 식사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근데 그래도 10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빚진 자에게 그것을 탕감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이럴 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1,000만 원은요? 1억은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요. 아무 동기도 없이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결코 이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있다면요.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그 전에 100억이라는 돈을 탕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 용서인 것이죠. 탕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용서도요,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 용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인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 삶이 진짜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의 두 번째 논란이 있어요. 두 번째 논란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예, 받으셨죠? 예, 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제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절대적 지배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또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다시 회개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왜 또다시 죄 용서를 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요. 그들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죄사함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대적인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고 죄와 사망의 절대적 지배 하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절대적 지배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절대적인 지배에서 은혜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또 죄를 회개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바로 우리의 실행죄,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의 절대적 지배에서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자,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자에게 있어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죄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회복시키고 보존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여러분, 죄 없는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하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회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야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이 진짜 거짓말, 교만, 위선, 이 죄악계의 3종 세트, 이 죄악계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회개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용서 또 받을 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우리가 회개를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죄 지을 놈이니까 안 낳았어도 되네요. 그런 거잖아요. 친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어차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니까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근거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 맘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맞는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판단하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자유함 가운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극히 경계하며 민감하게 늘 회개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죠. 결국은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 티켓을 받은 구원의 백성일수록 매일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백성일수록 자신을 날마다 살피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튀는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막 오바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집사님이 아니라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당치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절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요즘 뭐 교회들에서도 또 하고 있는 세족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세족식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뭐 봉사 뭐 이런 그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를 기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세족식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족식이 단순히 그냥 섬김과 봉사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 뒤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이제 목욕도 시켜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예수님이 싫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섬김은 발까지만 이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이게 교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섬김과 봉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씻다 또는 뭐 씻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뭡니까?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즉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서 베드로가 또 바로 캐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오바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목욕시켜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9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이 죄사함과 회개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씻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예요? 목욕입니다. 목욕. 그리고 두 번째는 발 씻음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주님은 목욕에 대해서는 되풀이할 필요가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목욕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과 회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 한 번만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죄의 지배하에서 절대적인 은혜의 지배하로 옮겨지게 되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목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욕한 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목욕을 다시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이 거듭나는 사건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단 한 번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더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뭐가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의로워지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선택하실 거예요? 여김을 받는 거요. 자,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이게 또 기가 막힌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고 또 죄에 넘어져서 의로워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죄에 노출되고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에도 어차피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게 목욕이에요. 그게 목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본질 자체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발은 계속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걸어 다니다 보면 더러운 데를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흙탕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재수 없으면 똥도 밟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계속 더러워진다라는, 내가 이 발이 떠서 다니지 않는 이상은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은 계속해서 씻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몸은 깨끗해요. 우리의 몸은 깨끗하지만 하루 종일 거리를 걷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우리의 발은 어느새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씻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자신의 발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발이 더럽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장님이거나 아니면 너무 흑암과 어둠 속에 거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자신의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바로 발 씻는 기도인 것이고 이 기도가 매일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드려져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죄가 현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발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목욕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사건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한 번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목욕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날마다 발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회개가 왜 우리에게 꼭 중요하게 필요하냐면 회개하는 자들만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이 죄를 불편해하고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깨끗하고 발까지 깨끗한 사람은요 더러운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하죠. 양치질을 하고 나서 또 안 먹죠. 그렇죠? 또 먹는 사람 있어요? 웬만해서는 잘 안 먹습니다. 그렇죠? 밤에 우리가 깨끗이 샤워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러죠? 나가면 또 더러워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씻고 나서 깨끗해진 사람은 내 발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경계합니다. 혹시라도 또 더러워지면 찝찝해요. 불편해요. 잠을 자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씻어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발을 다시 씻어낸 후에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잠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불편합니다. 그 죄를 씻어내지 않고서는 찝찝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진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죄가 싫어야 됩니다.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만지는 것도 싫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쩌다 죄를 지어서 내 발이 더럽혀지기라도 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찝찝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도 자지 못할 정도의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컷 다 씻고 나서 발이 또 더러워지면은, 베란다 나갔다가 발이 또 더러워지면 잠자기가 불편하죠. 뭔가 찝찝하죠. 이걸 씻지 않고서는 편안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더러운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를 닦고 나서 또 뭘 먹으면은 그냥 잠잘 때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죠. 반면에 씻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씻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데를 부담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우니까 시궁창에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럽기 때문에 오히려 더러운 데가 친정 같고 더러운 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은요, 시궁창을 만나면 돌아가거나 피해갑니다. 그런데 더러운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올 때 어떻게 와요?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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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피할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필리핀에는 비가 어떻게 오냐면 온다 이러고 와요. 그냥 바로 온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흠박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흠박 맞으면 그냥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그냥 다 젖어요. 그러면 제가 나름 깔끔 떠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전에는 피해가던 그 물 웅덩이를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러운 물 웅덩이를 첨벙 이렇게 지나가는 게 묘한 쾌감이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 웅덩이로 다녀요. 물 웅덩이를 찾아다니게 돼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죄와 더욱더 친숙해지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죄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요,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목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 목욕이 이미 된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발 씻음의 기도입니다. 발 씻음의 기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흠없이 이것을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시고 날마다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흠없이 보존하셔서 훗날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